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그리고 원곳 일터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으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배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랑 노래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상한 마음 회복하시네. 내 모든 허물을 주 앞에 두오니 그 피로 되사함을 얻고 내 모든 마음을 주 앞에 쏟으니 예배의 감격을 알게 하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내 모든 허물을 주 앞에 두오니 그 피로 되사함을 얻고 내 모든 마음을 주 앞에 쏟으니 예배의 감격을 알게 하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
녹화 예배로 중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예물도 잘 준비해서 그 주마다 봉투에 넣어서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라 마가복음 손글씨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이렇게 토요일로 마감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생생하게 우리의 가슴에도 새겨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주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나 사정상 중순 이후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는 은밀한 목사님이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은 마스크 공장을 경영하시는 과천교회 배명옥 권사님께서 들꽃교회에 마스크를 많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안종혁 집사님, 베트남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주 안에서 축복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정 집사님, 희영이 희준이 2주 동안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잘 견뎌내고 이제 격리 해제가 되어서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가정에서 주가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 연우와 순민이 입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이번 주간은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입니다. 고난 주간 필사도 하면서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까지도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길 이달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담아두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함께 서로를 바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서로를 바라면서 함께 더 건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합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푼 열매처럼 박수 치면서 할까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2절에 보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라고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팔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팔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 늘 나와 동행하옵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릴 때 그 모든 찬양,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고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 이런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손을 들고 고백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낌없이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 기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 그 기적들을 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정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주님께 예배드림을 멈추지 않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와 같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베트남,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당하는 모든 땅 위에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들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병상 하나하나 주여. 주님 찾아가 주시어 아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주여. 힘 주시고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일터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참고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 우리 아이들을 전염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불안함 속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순민이와 연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들과 딸이 어떤 고난에서도 주께서 그 끝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제단들, 이제 찢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도 그 마음 잊지 않고 당한 이 길을 뚜벅뚜벅 우리가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우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뒤에 부분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겸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남선교회 카톡방에 임등남 집사님께서 벤탄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벤탄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을 뿐더러 오토바이조차도 없고 사람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분들이 닫혀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죠. 닫혀진 가게의 문들만큼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활동을 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나 그보다 더한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은 곧 삶의 치열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IT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이 경기 침체였습니다. 한인들은 이러한 호치민에 자꾸 밀려와 경쟁력 없는 이들은 손해를 보며 접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 렌트비의 가파른 오름세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는 기름에 불을 묻는 격이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미국의 16개의 브랜드의 매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전 매장 문을 닫고 직원들로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더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열려진 것입니다. 회사들뿐만 아니라 개인 매장도 매출이 줄었는데 이제는 영업을 중단시키고 겨우 배달만을 하도록 했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개인업소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잡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특단이 효과를 보고 빨리 멈춰져야 합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바로 룻기에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 재산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는 풍족함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에 정착하여 아들 2명이 장가도 가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10여 년 동안 끊임없는 불행이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먼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2 아들 역시도 자식도 보지 못한 채 차례로 죽어갔습니다. 3 여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조금씩 거덜이 나면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는다 했습니다. 보고 싶을 때 찾아가고 싶어서이지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했습니다. 수시로 보고 싶어서이지요. 배우자가 죽으면 하늘에 묻는다 했습니다. 죽어서도 다시 보고 싶어서이지요. 이런 걸 보면은 죽음이라는 게 참 정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은 이렇게
바뀌는 듯 합니다. 부모가 주면은 청산에 묻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 있어야 묻어준다. 자식이 주면 가슴에 묻음이 아니라 죽어서도 스카이에 묻어준다. 배우자가 죽으면은 하늘에 그냥 계속 묻어준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숙연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인 일인지. 나오미 가족, 남의 일이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졸지에 새 과부 가족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말거리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자신의 상황을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그 이름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이 말한 말하라, 괴로운 여자라는 그런 표현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괴로운 시절, 어려운 시절을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 심리적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갑자기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세상에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 없이 나 혼자 이 남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인생의 심각한 고민,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베트남에서 살다가 배우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데 저 집사님 혼자 어떻게 사나? 자식 둘과 남은 삶을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했었지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나오미의 남편 없는 기구한 삶, 손주들이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나오미에게 손주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아들이 하나 죽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둘째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손주 없는 것도 가슴에 못이 박힘인데 아들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이 룻기를 읽는 지금의 우리 독자들에게도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쯤은 남겨두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라는 그런 반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 10여 년에 걸쳐 하나님은 나오미에게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해당되는 것은 나오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10년에 걸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충격, 공포, 절망,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오미를 비롯한 두 며느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라고 탓했을까요?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재수없는 집에 들어와서라고 불평했을까요? 며느리들이 시어미와 함께 시어미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따라 나선 것을 보면은 좋은 관계이기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격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며느리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어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룻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오미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며느리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여인 중 누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여인은 나오미라고 볼 수 있지요. 그녀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낯선 나라에서 의지해야 할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손도 없는 자식을 하나도 아닌 둘 다를 데려가셨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저도 저이지만 저 젊은 며느리 둘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여전히 고운 외모를 가진 여인들이 어떻게 평생 홀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나에게, 우리 며느리들에게 어찌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허락하시는가요? 앞으로 우리 세 여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를 외롭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나오미는 새벽마다, 힘들 때마다, 남편 생각날 때마다, 자식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살 길이 막힐 때마다 이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며느리들이 이러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걱정해주는 시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동이지요. 고맙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로 눈물로 나아갔던 그런 나오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을까요? 두려워 말라 너와 놀라지 말라 안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을 영원치 말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혼자 그 기구한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나오미,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을까요? 얼마나 같이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간구함으로 눈물로 나오는 그 나오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무서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는 너 나오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기도 응답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하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새 과부이며 여전히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인생의 거대한 파고를 이겨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며느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며느리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의 며느리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부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시어머니, 어려운 시절을 기도로, 예배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진실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으나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풍년이 들었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산도 없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기에 조용히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는 바뀌었지만 그 어려운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을 참고 지내온 그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요, 요셉도 13년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도 10년이라는 도망자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야곱도 20년이라는 고생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을 마침내는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역시도 그렇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니다가 보아스라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대 문화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한이 풀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계대 문화를 허락해 주셨지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으나 그 친족이 내가 땅은 사서 물려줄 수 있는데 내 씨를 남의 집 족보에 올려줄 수는 없다. 내가 왜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하냐 하면서 보아스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보아스는 자기가 비록 손해볼지언정 한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선한 일, 복된 일이라면 감당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볼 줄 알았는데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자리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손해보는 일일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깊은 감동과 여운으로 남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길고 긴 어려운 시절 있었으나 하나님은 마침내 경제적 회복과 끈길 대를 잇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 역시도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며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과 서름의 시대를 다 날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시다가 마침내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구하고 살아가는 삶, 세상이 모르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복마저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오미도 룻도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려운 현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막해하고 어떻게 하나 많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룻기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역경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낸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며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며 하나님을 더 많이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실한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 그 길들을 오늘 우리 모든 들꽃 성도들이 누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두려워 말라 찬양 한 번 더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산을 부른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형편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보다도 더 염려하시며 우리의 일들에 대하여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결단과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습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저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물질도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올려드리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도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고 삶도 받으시고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채워가시고 응답해 가시는 그 은혜를 세세하게 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장벽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히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며 은혜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나오미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들꽃 성도들 위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